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누렸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계절은 바뀌었건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치고 시대에 지치고 자기 무게에 짓눌린 채 사느라 낯빛이 어두워진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땅끝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과 함께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은총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 주님 곁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물 짓고 있는 이들, 또 지금 쓸쓸한 이들, 지금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 지금 한숨 짓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면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오신, 또 보이지는 않지만 영상 너머에 계신 또 예배자로 함께 계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또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며 또 쓸모없다며 지쳐버린 나에게 회복에 대한 주님의 의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잘 알려진 한동대학교는 이 김영길 박사를 초대 총장으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그의 교육 이념이 조금 다릅니다.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한동대학교의 교육 철학의 뿌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누린 자는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경쟁의 이 치열함 속에 그 존재의 이유만으로도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주 진실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여러분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의 왕국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다윗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윗의 왕국이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가요? 이전 정권의 인물들은 숙청을 당하게 되고요, 재산은 몰수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은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점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성공, 번영, 승리를 맛보면 일반적으로 번영과 성공에 도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왕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내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전성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연애 시상식들을 하죠. 그때마다 기독교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듣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배우는 이 수상소감을 말하고 싶은 게 꿈이라고 말하는 배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겨울에 차갑고 아주 힘든 시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또 못 살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를 경험한 자라야 그제서야 우리에게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걱정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강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잊을까 염려하셨는데 신명기 8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오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은총받은 것을 잊으면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게 되고 인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셨죠. 사람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총을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잊지 않고 그 은총을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스퀴즈 아웃이란 말과 스필 오버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 스퀴즈 아웃은 예를 들어 레몬즙을 쫙 짤 때처럼 쥐어 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스필 오버라는 것은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이 물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이 넘치듯이 자연스럽게 넘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쥐어 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 주님의 은혜에 충만히 거하면서 그렇게 흘러 넘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흘러 넘치는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 모두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국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으로 그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다윗. 그때 다윗은 과거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사울 왕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가는 이미 다 쓰러졌죠. 사울도 죽었고 그의 아들 나의 친구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몰락해버린 왕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잊고 있었던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이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 6절 전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일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언약을 하나요?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리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공한 이후에는 옛날에 대한 기억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강한 자가 되면 약한 자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면 사람이 변한다고들 이야기하죠. 성공하면 성공에 도취해서 과거를 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지금 성공의 지점에서 이전의 약속을 기억하며 몰락한 사울의 자손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4장 4절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달이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절개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허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습니다. 몸에 흠집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물었을 때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그의 이름보다 다리를 저는 자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이 신경 쓸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 왕조의 적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어요 하는 의미일까요? 그러나 다윗은 개의치 않고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9장 5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여기서 로드발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아시겠죠? 황무지에서 장애를 가지고 사울의 손자라는 두려움에 죽은 인생처럼 살았을 거예요.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지금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떨었겠어요?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나마 목숨만 연명해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게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름을 지금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을 알면 더 은혜가 됩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그의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죽은 인생인데 그의 이름을 다윗이 다시 불러주는 겁니다. 무비보셋아. 여러분, 무비보셋의 뜻은 수치를 떨쳐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무릿바알입니다. 이 무릿바알은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싸워서 이겨라, 이스라엘의 수치를 떨쳐내라,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무비보셋 지금 세월을 보세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름을 다시 불러주며
그의 수치를 씻어주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더 기막힙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제가 오늘 시선을 지금 가는 것은 7절 중간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 사실 이거 받을 자격 없는데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너가 원래 누려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거 받을 자격 하나도 없지만 내가 주는 거야가 아니라 너는 원래 이거 받을 자격이 있어. 넌 그런 사람이야. 넌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이 함께 내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 자리에서, 이 상에서 다윗과 무비보셋이 함께 밥을 먹으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비보셋아, 요나단과는 참 좋았는데 너의 할아버지는 좀 그랬다? 뭐 이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사울의 모든 밭, 너가 원래 누렸어야 하는 것을, 그것을 너에게 전부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비보셋은 우리와 같고 정말 다윗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가 죽은 인생처럼 사는 우리에게 얘야,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은혜가 이런 것 아닐까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아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잘것없는 죄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어떤 모습이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북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회복시켜 주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회복될 자격이 있다. 너는 왕의 자녀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나의 아들과 소중한 나의 딸이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됨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식탁에 초대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의 상황이라고, 죽어 있는 인생 같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원래 주님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무비보셋과 같이 영적으로 다리를 절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받은 은총을 삶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